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면 뒤에 있는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교동문 26번 10편 50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모님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움 다 버리고
대표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금영 권사님께서 그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의 예배 모임이 전면 금지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른 백신 수급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교인들의 예배 회복과 미루어졌던 교회 활동들이 재개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하신 주님, 주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새롭게 변화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진정한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나타나며 우리 안에서 끝없이 갈등하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대선을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의 약점만 보는 삐뚤어진 정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두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먼저 웃으며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반딧불 같은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교우님들이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안부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길 소망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인하여 듣는 심령들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시고 더위에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강건의 축복과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면 구약성경 330면 여호수아 8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취업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취업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오늘 아침에 한 10시쯤에 시청에서 시에서 성남시에서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예배 최소 인원 나오냐고 점검하고 갔고요. 이런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이성에서 잠깐 멈춰서게 합니다. 그 얘기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멈춰선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제거했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 좋은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너무나 일이 어그러지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성품,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는 길에 아이성에서 멈춰서서 그 모든 죄악을 척결을 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새로운 격려와 시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이게 다시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 다 죽이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12,000명 다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가라앉았는데 이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격려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 아이성을 향해서 가라 이 명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거기 2,3,000명만 보내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냥 진격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이 출발선에 딱 섰는데 출발 총성이 땀 하고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출발해버리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사들이 이 최고 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냥 출발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이제는 실패를 겪고 나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일어나서 아이를 향해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하나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쪽 아이성이 작은 성이니까 2,3,000명만 보내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차 처음에 아이성에 올라갈 때 그때처럼 경솔하게 이 정도는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지 말고 모든 백성들, 모든 군사들이 아이성 싸움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전진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온전히 다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이성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 성을 점령해서 너희들이 탈취하는 모든 물건은 너희들이 스스로 취해도 된다.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모든 것을 이제는 가져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올라가서 전쟁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물건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뒤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챙겼던 거죠.
이제 아이성 전투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 성에서 얻은 것은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모든 것 다 그 성에서 좋아 보이는 건 다 취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많은 것을 얻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주시려고 했어요. 안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었어요. 아간이 훔친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점령해야 될 성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도 29개나 더 있어요. 그 성을 점령할 때마다 항상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아간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거기서 얻는 물건 하나도 취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너무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을 뒤로 다 챙겼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 첫 번째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앞서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참사를 일으키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닌지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유혹을 물리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많아. 근데 이걸 다 내버리라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런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어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피해를 줬어요. 이 아간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 사람입니다. 그냥 다 죽임을 당했죠. 그의 가족까지. 지금 그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원정 경기에 가면 거기서 며칠 동안 묵어야 되니까 그 호텔에서 외부인을 만나가지고 술 마시다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몇 명 이상 만나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밤새도록 6명인가 7명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다 발각이 됐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게 야구 선수들한테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야구 경기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 몇 사람이 일탈 행위를 함으로써 전체 프로야구 구단이 다 멈춰서 서게 됐고, 또 앞으로 창창한 사람들, 국가대표로도 뽑혔고 이번 올림픽에 앞으로 창창한 선수들이 생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아간처럼 그 사람들도 정말 그것만 조금 참았으면 됐을 것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재물과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모든 행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죠. 내 재물과 내 행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은 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진다면 그 결국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간을 통해서 그 결말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거기서 좋아 보이는 거 니네가 다 가져도 된다 허락하시면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라고 했어요. 매복을 시킨다고 했어요. 이쪽에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키고 또 본 부대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와는 다르게 매복과 복병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에 가서 올라가다가 겁먹고 도망가는 것처럼 막 도망가면 적군이 막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막 따라오면 그 성에 있는 적군들이 다 나오니까 성이 비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을 출격시켜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비어있는 성을 함락하고 거길 다 불태워버리면 이 밖에 나와 있는 이들을 다 에워싸서 이들을 공격하고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였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무 힘쓸 거 없이 그냥 마지막에 소리 한번 질렀는데 성이 다 무너지고 그들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또 그런 방법으로 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와 다른 작전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성과 여리고성 두 성을 점령할 때의 전쟁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여리고성 빙빙빙빙 돌고 소리 질렀을 때 성이 함락됐던 것처럼 아이성도 빙빙빙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것 같은데 왜 아이성을 할 때는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매복을 시키고 복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막 도망도 가는 연기를 하고 이러면서 직접 싸워서 죽이게 하셨을까? 왜 달라졌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 죽게 됐으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세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이들이 그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리고 성 점령할 때 그건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 성 주위를 돌기만 하면 피 한 방울 하나 안 묻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걸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위험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략을 다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죄를 지면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 사이에는 죄가 있었어요. 우리도 아이들이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되죠. 예를 들면 엄마 말을 안 듣고 게임을 계속 더 오래 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안방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엄마 허락을 받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켰을 때는 어때요? 엄마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썼어요. 자유롭게 게임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고 나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그냥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방법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은 저 정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뒤를 켜보니까 하자가 많이 있어요. 이제 지금 아까 권사님 비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막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서로 토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 참 괜찮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의 삶이 막 다 드러나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위치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인사가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인사를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승리의 비결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의 조건.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방법을 바꾸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나태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힘들이지 않고 얻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모든 것을 그냥 쉽게 요행만 바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작전도 피고 싸워야 된다. 직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고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그 방법이 이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공격해 올라가면 위에서 다 내려다보면서 아이성의 위치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다 하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아이성. 그래서 큰 정면으로 올라가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병을 두는 방법은 가장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나한테 좀 도와주세요. 가나의 그 혼인잔치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제 문제도 그렇게 한 번에 확 바꿔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양하게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전략 전술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아이성을 향해서 전진에 올라갑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뒤쪽으로 내복을 시키고 5천 명을 내복을 시킨 다음에 아이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싸우는 자에게 뭘 하게 하십니까? 준비하게 하시라. 스스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복병들에게 스스로 준비하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작전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본대에 속한 군사들은 아이성 가까이로 가서 싸우면서 그들 앞에서 일부러 지는 것처럼 도망을 가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성문을 열고 다 이스라엘을 추격해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본대가 아이성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유인해서 성읍에서 멀리 떠나면 그때에 매복해 있던 우리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성읍을 점령한다. 이것이 작전입니다. 이 작전 계획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패배하게 된 원인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보니까 아이성, 이거 굉장히 작은 성인데 저건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 교만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패배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이성 사람들도 교만했어요. 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한테 왔지만 우리는 단번에 다 이겼어. 니네가 믿는 신이 도와줘서 여리고성은 함락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아이성 그 적군이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의 결국은 역시 패배로 끝나고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자, 거기 보시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바로 단창을 들어서 손을 듭니다. 복병들은 그 신호를 받고 아이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해. 막 도망하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뒤로 돌아서서 공격을 합니다. 성을 보니까 성이 함락되고 불타고 있습니다. 놀란 이 아이성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위에서는 복병들이 다시 내려오면서 공격하고, 도망가는 듯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다시 이제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거예요. 아이성은 이렇게 정복이 됩니다. 그런데 2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다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있었던 손을 끝까지 마지막 12,000명을 죽일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광야 여행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노약자들 또 어린 아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뒤에 이렇게 막 처지는 거예요. 뒤쳐져서 뒤에 잘 보이지 않게 쫓아오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 따라와가지고 뒤에서 처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게 하셔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막 전쟁하게 했답니다.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이 시간이 지나면 힘들잖아요. 지쳐서 내려오니까 옆에서 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받치고 있어요. 큰 바위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손을 들게 만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들고 있는 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아말렉과 직접 현장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쟁이 지나고 나서 이 전쟁에 관한 것을 다 기록을 해서 후대가 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아마도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그 기록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아, 내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구나.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적군이 이기는 이런 전쟁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게 받쳐줌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었구나. 손을 들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난 항복한다는 뜻이고, 누구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이것을 여호수아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단창을 든 손을 아이성을 향해서 들고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그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아야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모든 백성 군사들을 다 물리쳐서 다 죽일 때까지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26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우리가 이뤘던 승리는 매복 작전도 참 잘한 것 같고, 여호수아의 명령과 신호를 잘 따라서 움직였던 군사들도 잘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한 것과 같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쉬면, 기도하는 손을 내리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으면 나는 약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때다, 단창을 든 손을 올려라 라고 했을 때 바로 딱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미리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라고 하실 때 그때 바로 손을 올리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창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 아이성 사람을 넘겨준다라고 앞에서도 약속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창을 드는 순간 빨리 복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인을 하고 그 순간에 딱 드니까 매복한 사람들이 바로 달렸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도 여호와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12,000명을 다 진멸합니다. 그때까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여호수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이성을 함락하고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지만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승리를 하고 전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성에서 첫 번째 실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패배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과 그 가족이 잘못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지게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아간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을 때 그들이 다시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봐도 우리를 스스로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과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 나머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직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것만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예배가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만 걱정할 뿐이지.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주신 곳에서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죄악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면서 회복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복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로 판단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다는 말씀 엄중하게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승리만이 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06장 고난 대응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 대응은 편히 쉴 곳과 공망이 이뤄도 안전한 부부 고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며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코로나19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사업장과 가정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또 그때까지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년 반을 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종옥 선교사님과 또 김한신 선교사님, 그루지와 공화국과 또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서 참 주위 아무도 없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여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무덥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모두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 아시는 그 모든 죄악들 다 회개하고 비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다시 승리를 얻게 되는 은혜 얻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참된 은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